신앙과 인문학.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인문학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신앙과 인문학, 이 둘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머리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인문학의 언어와 방법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과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점차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그 결과 신앙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내면적 체험으로만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 역사, 문학, 언어, 철학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는 곧 신앙의 내용을 더 풍부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신앙과 인문학이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인문학은 신앙의 본질을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설명하고, 반면에 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머리글에서 밝혔듯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인문학의 언어와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개인의 내면 영역으로 축소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경험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 역사, 문학, 언어, 철학 등을 탐구하며 우리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신앙의 메시지를 더욱 풍부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인문학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인문학은 신앙의 본질을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서론. 문제의 제기.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신앙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인문학으로 신앙을 설명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시대와 소통하고 설득력 있게 존재하기 위한 실천적인 요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듯 베드로전서 3장 15절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2절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인문학은 바로 이러한 소통과 설득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의 정의와 기능. 인문학은 인간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 도덕과 미, 공동체와 역사 등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철학, 문학, 역사, 언어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인간 삶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인문학은 크게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해석적 기능입니다. 이는 인간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비판적 기능입니다. 인문학은 단순히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리를 추구합니다. 셋째, 소통 기능입니다. 인문학은 인간 사이의 언어와 문화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문학의 기능은 신앙이 지닌 핵심 요소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비판적인 질문, 그리고 소통 능력은 신앙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신앙과 인문학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 감정, 의지, 상상력 등 인간의 모든 능력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 영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따릅니다. 이러한 전인격적인 반응은 인문학의 주요 탐구 대상이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문학적 장르와 상징, 은유, 이야기, 구조 등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내는 풍부한 텍스트입니다. 인문학적인 방법론은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일상 언어, 인간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인문학이 지닌 설명력과 언어적 감수성을 신앙의 선포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신 모범을 보여줍니다. 왜 인문학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현대인은 과학과 기술, 미디어, 합리주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보다는 인문학적인 언어에 더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상처, 소망, 죄,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신앙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인문학을 통해 질문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올바른 복음적인 응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종교가 단순히 개인의 내면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윤리, 정의, 역사, 문화 등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신앙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실천적인 동력이 되어야 하며 인문학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신앙 설명.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등은 신앙의 진리를 문학적인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폴 틸리히의 실존주의적 신학, 해석학적 신학 리퀘르, 가다머 등은 신앙이 철학적인 질문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 바흐의 음악, 렘브란트의 그림 등은 감각과 상상력을 통해 신앙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비판적 논의, 위험성과 한계. 인간 중심의 인문학은 진리의 상대화, 윤리의 자율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신앙은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문학적인 언어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복음의 초월성과 계시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인문학은 도구일 뿐 신앙의 본질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시대와 소통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문학은 매우 유용한 설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고 복음을 시대의 언어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신앙을 대체할 수 없으며 신앙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해석하고 소통하기 위한 언어의 다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인문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신앙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설득력 있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